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나의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나의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하여서 추운 날씨를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역사를 되돌아보면 오래전부터 땅을 가지고 많이 싸웠던 것 같습니다. 중국과는 간도 지방 이제 지역을 두고 옛 고구려 땅 발해 지역을 이제 두고 이제 중국과는 우리 땅이냐 중국 땅이냐 또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이어서 일본과는 다들 알다시피 독도 문제를 가지고 땅 싸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역사를 바로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중국과 일본은 자신들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다른 남의 땅을 차지하고자 또 역사를 왜곡하고 또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주장해오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역사들을 알지 못하면 그들의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또 억지에 우리는 땅을 뺏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영국 총리였던 처칠이라는 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를 잊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역사를 아냐 또 모르냐에 따라서 어떻게 알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진다라는 건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모든 역사, 구속사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알고 또한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하신 그 은혜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제대로 바르게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또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입다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입다는 길랏 장로들의 마음대로 또한 입다의 계획대로 입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계획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그냥 온전히 길랏 장로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그 다음에 입다의 자신의 그 출신의 상승을 위해 또한 계략으로 인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입다가 지도자로 세워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에게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있는 그 사이에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오게 되자 지도자를 찾다가 이제는 입다를 찾게 되었고 입다를 자신의 마음대로 세우게 된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입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입다는 자신이 지도자로서 이제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암몬이 우리의 땅에 찾아왔으니 이제 직접 나아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입다는 자신이 직접 찾아가지 않습니다. 나 또한 암몬 자손과의 동등한 입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자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사자를 보내어서 12절 말씀과 같이 입다는 암몬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나와 무슨 상관이기에 내 땅을 치러 왔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암몬 왕과 대등한 존재임을 입다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다는 이렇게 사자를 보내면서 먼저 이제 맛보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자들이 정말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한 건지 어떠한 의미로 온 건지를 알기 위해 사자들을 보냈고 탐색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진을 치고 또한 치러온 암몬 왕의 진짜 목적을 이제 1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암몬 왕이 이스라엘 땅에 진을 치고 또 쳐들어온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전에 뺏었던 우리의 땅, 암몬의 땅을
평화롭게 돌려달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땅을 이스라엘이 점령하였고 뺏었으니 이제는 평화롭게 달라고 합니다. 즉 땅을 되찾기 위해, 평화롭게 찾기 위해, 조금 말은 다르지만 이스라엘을 침략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진을 치고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에 입다는 이러한 이유를 통해서 암몬 왕이 우리를 쳐들어왔고 왔구나라는 것을 보며 이제는 슬슬 이제 본색을 얘기합니다. 또한 입다 또한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입다는 암몬 왕의 이유에 대해서, 침략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17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서 보내어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이르는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으로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입다는 암몬 왕의 그러한 평화롭게 땅을 돌려달라는 그 답변에 또한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근거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몬 왕에게 우리의 역사, 당신들과 얽혀 있는 이 역사를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랍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땅을 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나가려고 했고, 그런데 너희의 조상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 우리는 오히려 그 땅을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부탁을 하였지만 너희의 왕, 너가 찾고자 하는 그 땅의 왕들은 우리를 믿어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길을 열어주지도 않았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공격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암몬 왕에게 우리는 너가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의 역사는 온전히 너희들이 공격을 했을 뿐이지 우리는 직접 공격하여서 그 땅을 뺏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1절과 22절을 통해서 입다는 더 정확한 이제 신학적 고백, 역사적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21절과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처럼 시온 왕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입다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암몬, 너희와는 상관없는 지역을 우리는 점령하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좀 점령했다라는 말이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앞에는 분명히 입다는 점령하지 않았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점령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점령이라는 것은 앞에 썼던 점령과는 조금 완전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앞에 사용했던 단어와 다른 원어를 사용하는데요. 아라시라는 단어를 통해 이제 점령이라는 단어로 우리 말로는 번역이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떠한 뜻을 이제 내포하고 있냐면요. 차지하다, 기업을 얻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는 그 땅을 가지게 된 거지 우리가 공격해서 그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암몬 왕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는 너희들을 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피하려고 했고 오히려 너희의 조상들, 너희 그 땅의 조상들이 우리를 공격하였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들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쳐들어오는 그 이유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일단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로는 두 번째 근거를 가지고 또 암몬 왕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데요.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입다는 추가적으로 이제 암몬 왕에게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너희가 찾고자 하는 것, 얻으려고 하는 것은 옳으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신이 너희에게 그 땅만큼 준 거고 우리 하나님은 이 땅만큼 주신 거니 너희는 너희가 지금 주어진 그 땅에 너희들의 신이 준 그 땅에 만족하며 살아가라고 합니다. 입다는 자신의 주장을 이제 더욱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너희의 땅을 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뺏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너희가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너희 신들이 준 그 땅에 찾아가서 그 땅에 만족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입다가 단순히 말로 언쟁을 하면서 이겨서 평화롭게 해결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슬슬 암몬 왕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입다 또한 말로 평화롭게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서 그모스라는 신이 나오는데요. 이 그모스라는 신은 암몬 족속의 신이 아닙니다. 암몬 족속의 신은 밀곰이었고 그모스라는 신은 모압의 나라 모압 땅의 그 신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다른 나라의 신을 가지고 오며 그 신에게 가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오히려 암몬 왕을 더욱더 반박하면서 또 비아냥거리면서 오히려 그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그 논쟁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으로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 이 전쟁을 무마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돋구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자신의 그 이익 또한 자신이 이기고자 하는 그 이유를 더욱더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입다는 세 번째 이유로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이르는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오히려 암몬 왕에게 더욱더 자극을 합니다. 너희가 모압의 왕 또한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모압의 땅에 있는 왕들도 찾고자 하지 않고 우리에게 대들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데 너희가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얘기하느냐? 왜 땅을 찾으려고 하느냐? 그리고 만약에 땅을 찾는다 치더라도 300년이 지난 후에야 왜 찾느냐? 너희의 조상들도 300년 전에 찾으려고 하지 않았었는데 왜 이제 와서 너는 우리의 땅을 차지하려고 하느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너희의 침략은 올바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오히려 뺏으려고 하는 너희가 큰 죄를 지은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27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결국에는
우리는 너희에게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너희는 지금 나에게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이 말을 듣고도 우리 땅을 치려고 하거든 그것은 죄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너희 사이를 찾아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또한 전통적인 신앙의 고백을 입다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의아했던 것은 입다가 분명히 쫓겨난 방랑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비주류의 사람들과 어울려서 약탈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역사를 가지고 또 암몬 왕의 그 불합리한 그 전쟁을 또한 논쟁하며 논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몬 왕은 이러한 배경을 보았을 때 단순히 땅을 차지하려고 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8년 동안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또한 엄청나게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평화롭게 땅을 달라라는 것은 또한 어이없는 이유를 가지고 정말 아무 논쟁의 근거가 되지 않는 그 이유로 땅을 달라고 했던 것은 그냥 말로서 땅을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려고 온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암몬 왕은 애초에 땅을 뺏을 생각으로 왔지 그렇기 때문에 대도 안 하는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입다가 아무리 좋은 말로 좋은 근거로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반박을 하였어도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언쟁으로 승패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입다 또한 그러한 마음이 없었던 거죠. 오히려 그 암몬 왕을 더욱더 자존심을 건드리며 그 나라를 무시하는 말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용하실 것인가 말 것인가랍니다. 입다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암몬 왕에게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이에 오셔서 판결하실 것이다. 그 판결을 맡길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입다는 대단한 사람이고 그래도 신앙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딸을 뽑을 때 애초에 개입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의 그러한 주관적인 입장과 이 딸은 자신의 가문의 출세를 위해 화려한 언변으로 그들을 속여가며 또한 하나님과 강제로 계약하게 만들어서 지도자 자리 위에 올라갔던 겁니다. 그리고 입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건드리며 하나님께 협박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나의 뜻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역사들을 나열하면서 원래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이렇게 다스리시고 이끌어가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거고 너희가 이러한 것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입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열하면서 하나님 원래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판결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고 나를 지도자로 인정하셨고 암몬과 이기게 하셨으니 너희들은 나를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가 되려고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심판하시는 이라는 원어를 보면 쇼페트라고 나옵니다. 결국 원어의 깊이 뜻을 보면 사사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고 지키시는 사사는 입다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입다가 신앙이 있었다면 자신의 계략으로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나마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다라며 이스라엘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믿고 있었다면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언변을 믿고 암몬왕에게 나아가서 논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만큼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지식적으로 고백을 하며 자신의 그 가문의 출세를 위해 더욱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논쟁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모스 신이 너희의 신 그모스가 준 땅만큼 만족하며 살아가라, 이 단어 또한 믿음의 고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땅의 경계를 또한 하나님께서 땅을 나눠주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신 또한 그들의 땅을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이 그 이방 땅들에게도 땅을 허락하신 거고 그 땅 또한 이스라엘 땅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정말 역사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었다라면 그러한 얘기가 대신 너희가 그 땅만큼 가지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 너희는 더 이상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우리 또한 이 땅에 만족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백이 없이 온전히 입다는 자신의 출세만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아는 것이 지식으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압니다라는 것은 지식과 뿐만 아니라 믿음이 내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믿고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가 하나님을 알냐 알지 못하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펼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구원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삶으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아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다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었다면 길르앗 장로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의 조상이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입다가 등장하기 전부터 그 역사를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지 믿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자 그들은 이전에 있었던 그 역사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니 하나의 신앙을 공식화시켜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시겠지라는 하나의 그 공식화를 시켜서 가짜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근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의 신앙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이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역사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생각대로 그 역사를 활용하였습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출세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용하셨는지 안 하셨는지가 더욱더 궁금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해야 됩니다. 지식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지가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온전히 믿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나의 방법대로, 나의 생각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모든 일을 실천하고 주장하여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입다와 같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하면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아 보인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멈추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 포기하지 못하고 나의 욕심대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단지 나의 이익을 위해 도구를 사용한 것밖에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닌 바르게 알고 실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알면은 우리의 악한 죄속으로 인해,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그 지식적인 말씀들이 변질되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 기도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이제 모교에서 사역을 그만두고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여러 교회를 탐방해 보고 싶어서 여러 교회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교회들과 또 혼자 무모하게 서울에 이제 방을 잡아놓고 일주일 동안 여러 교회를 또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또 어떠한 분위기로 이렇게 어떠한 성도님들이 있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제가 그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다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의도치 않았지만 한 분의 기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중간에 그 기도의 내용이 그분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아들이 사고를 당했는데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을 또 우연찮게 계속 듣다 보니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가 아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내용만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의아했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고 그 당시엔 생각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 또한 우리 어려움을 위해 헤쳐나가기 위해 당연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펼치시는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기도가 어느 순간부터는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작 저의 기도를 되돌아봤을 때도 저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의문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할 때, 찾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없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말씀이 지식적으로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이 지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신앙을 공식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사사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맡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풍성하신 그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놀라운 복음의 삶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렇게 3일 밤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의지로 이곳에 나아온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이 모든 것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온전히 우리의 삶으로 그 지식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복음의 삶이 우리의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 삶으로 흘러넘쳐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게 해주시며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